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가실 때는 계란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씩 준비한 것 같아요. 하나씩 받아가시면서 또 부활의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절까지 본문입니다만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복된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여러분이 죽음의 권세 앞에 놓여 있던 자가,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겁나던 자가 죽음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에는 분명히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이 뭐냐 하면요, 복음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이거는 결국 실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뭔가?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과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에 놓여있던 자에게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가 이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과 십자가,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 속에서 부활을 통하여 주시는 영광,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십자가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둘 다 같이 사실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늘 신앙이 뭔가 하면 늘 십자가예요. 늘 십자가. 자기의 삶도 십자가, 기도도 늘 십자가, 사는 것도 십자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광, 영광, 영광. 이 둘은 같이 가야 된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의 고난과 이 부활의 영광.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늘 마귀. 어떻게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마귀를 쫓아내고, 전부 집중이 뭔가 하면 마귀에 집중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누구에 집중하는가? 예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여러분, 뭐가 나은 신앙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죠. 이 컵 안에 먼지가 들어있습니다. 공기 중에 먼지가 있으니까요. 이 컵 안에 있는 먼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자꾸 후후 불어내면 될까요? 불어내어도 먼지는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라봐야 될 영광이 뭐냐? 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놓치지 않는 게 뭔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뭔가 하면요, 우리에게는 바로 그 부활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라고 한다면 이제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부 헛것이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요, 예수님께서 죽을 수도 없고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다면 우리가 그 믿는 모든 것이 전부 헛것이다. 특별히 오늘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 세상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바라는 것은 뭐냐?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된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이죠. 그러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이 정말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대로 성취된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영광은 뭔가 하면요, 성경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되어졌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고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상 봐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입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4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누가 이렇게 세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듣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럽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도요,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에도 여러분 여러 성경 본문 통해서 나오죠. 이사야에서는 여러 군데 나오죠. 시편 22편, 다니엘 9장, 스가랴 12장, 창세기 22장, 출애굽기 12장, 모든 이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 3절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대로라는, 성경대로. 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은 또 무엇과 연관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뒷일도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하늘로 올라가셨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신다. 이것도 우리가 함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부활은 못 믿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해요. 그러면서 뭘 믿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못 믿겠다고 하는데 귀신은 믿겠대요. 귀신은. 그래가지고 막 오만gat 오만짓거리를 다 하죠. 평생 돼지한테 그냥 돼지고기만 먹던 사람이 어느 날 돼지머리 앞에 놓고 절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든가 그 사람은. 돼지머리에 절을 해요. 하나님을 인정 못하면서 온갖 귀신은 다 인정해요. 부활은 못 믿으면서 뭘 믿는가 하면 환생을 믿어요.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당신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환생이란 없습니다. 다시 살 수 없고 다시 주어지는 기회가 없습니다. 단 우리에게는요, 부활의 영광만이 있는데 다른 건 믿는데 이건 안 믿으려고요. 제자들도요, 다른 건 믿는데 이건 안 믿으려고 하고요. 귀신은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겠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우리를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게 귀신한테 따라가게 만들고요, 환생으로 가게 하고요, 전생을 뭐 어떻다 하고요, 네가 이런 건 전생에 이래서 그렇다, 전부 다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떨어지게 하는 사단의 책략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요 찢지 아니하고 제비 뽑잖아요. 이것도 성경을 응하게, 어떤 것도 성경을 응하게, 예수님의 모든 생애 말 그리고 모든 사건들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활도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를 이루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안 지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좀 일찍 마치고 도망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외국으로 가버리면 되죠. 앉아도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셨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죄사하고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부활로 어떤 문제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이래로 계속 우리를 향하여 사단이 칵 찌르죠. 뭐라고요? 너 죽는다, 죽여버린다 라고 하는 사단의 위협과 사단의 이 조롱, 그 앞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이죠. 이 무엇이냐?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므로 그 성경대로 주님은요 다시 오실 것이며, 성경대로 주님은 우리를 또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참 웃기는 학자들 많죠. 이게 학자로 가면서요, 뭐라고 하는 거야? 성경학자로 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고 사실은 기절한 거다. 기절했는데 한 3일 후에 그냥 얘가 깼다. 이게 부활이다라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성경을 안 본 사람이 이야기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의학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요, 이 창을 찌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심장이 찔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고 합니까? 뭐와 뭐?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 거기에서 물과 피가 나오느냐? 죽으면 여러분 피가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여러분 피를 탁 해가지고 그대로 가라앉히면요, 밑에는 빨간 게 없고 위에는 물만 남습니다. 헌혈할 때도 요즘 그래서 여러분 그 중량도만 빼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심장을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거기에 있던 군인들이 확인해 줬습니다.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른 강도들은요, 그 다리를 다 분질러 버렸습니다.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과다출혈로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절했다느니, 이 시체를 훔쳐갔다느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시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조금 지난 시대에 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학자입니다. 일반 역사학자입니다. 이가 그의 글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를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치 않을지 모르나 이 당시 예수라 부르는 한 현인이 있었다. 그는 놀라운 이적을 하였으므로 진리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쳤다. 이에 그의 휘하에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여들었고 그는 그리스도였다. 유대인들의 유력한 인사들의 간청에 따라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선고를 내리자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에 관한 수만 가지 놀란 사실을 예언한 예언자들의 말대로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서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족속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오늘날 로마 제국 안에 이 종교를 모르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다. 이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고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요, 이 거짓은 얼마나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하면요, 누가 믿습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분명한 사실이 오늘까지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성경과 기독교는 100년도 못 가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말했던 볼테르의 집 위에 성경 공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희한하게 역사하시죠. 희한하게. 성경은 사라질 것이다 했지만 그 집이 성경 만드는 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하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놀라운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이며 그러하기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성경대로의 약속입니다. 성경대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경대로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자, 성경 한번 보시면요,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전한 그 말이 무엇입니까? 부활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란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가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대로 약속한 그대로 그 놀란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해봅시다. 내게도 만나주신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영광이 왜 영광인가 하면요, 날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님이 그냥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끝났다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이 누구를 만나주셨는가?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어떤 나냐? 여러분 보십시오. 5절 이하에 보시면 어떻게 하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는 누구에게요? 12제자에게. 6절에 가서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어떻게 해요?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자, 7절에 그 후에 또 누구에게? 야곱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엔 누구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명에게 그 500명은 지금까지도 대다수가 살아있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는 만삭되어 난 자 같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내게도 보이셨다.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죠.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요, 예수님이 누구를 먼저 만나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주셨어요. 왜요? 그 여자는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일곱 귀신 들린 여자였는데 그를 고쳐주신 주님, 그래서 그 주님 떠나가고 너무 마음이 적적했던 이 여자,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셨어요.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갔지만요, 이미 예수님은 이전에 향유를 바르셨고 예수님은 그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만나주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실패하고 자기의 인생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것 아니고 나는 이제 고향 가자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던 엠마오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의 자리에 가도록 부활의 주님은 그를 만나주셨어요. 또한 문을 잠궈놓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만나주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복음의 증인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울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죠? 40일이죠. 그동안 바울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그 기간 동안 못 만났죠. 그런데 왜 바울은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만나주셨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은요,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난 적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고 있던 이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난 것입니다. 만난 바울의 고백이, 이 사울의 고백이 뭔가 하면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느냐? 주님을 만난 자만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절망 가운데 있던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께서요, 죽음에 허덕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나는 옥에도 갇히고 매에도 맞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40에 하나 감하는 채찍 매를 맞느냐? 여러분,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40대 맞으면 실제 죽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을 만들기를 40대 이상 때리지 말자, 이게 구약에도 나오죠. 그래서 잘못 헤아리다가 하나 둘 잘못 헤아리다가 40대 넘어갈지 모르니까 39대까지만 때리고, 일부러 잘못하다 한 대 넘어가면 한 대 더 때려가 죽어버리면 내 책임이니까 39대까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습니까? 바울이 5번 맞았어요. 5번이나 맞았어요. 5번이나. 여러분, 이 39대 매를 맞고 나면요, 평생 골병듭니다. 그런데 그런 매를 죽기 바로 직전까지, 그 39대란 말은 죽기 직전까지 때린 매를 5번이나 그렇게 맞았고, 태장에 3번, 돌에 맞아 거의 반 죽었지 않습니까? 돌에 1번, 파선의 위협을 3번 당하고, 일주일 동안 배 위에서 표류했습니다. 바다에서 표류하고, 강의 위협,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요, 이방인의 위험, 신의 강야, 이런 위험들을 다 겪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바울이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것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잘못 만났다, 그렇습니까? 야, 바울 잘못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했네,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늘 나의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니까요, 오늘 내가 맞는 매, 태장, 고난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내 지금 당하는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보니까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바울이 경험했어요.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이 바울은 오늘 본문 다시 와서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9절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 9절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 바울은 했는데도 지가 했다고 한 거예요. 이거 내가 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복음을 전하는 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것도 야 내가 오늘 교회에 왔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나, 교회를 핍박해서 사도라 칭함받을 자격 없는 나가,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왕 찾아가시려면 좀 잘하는 사람 찾아가지, 그렇게 나쁘고 악하고 악한 이 사울 찾아가신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그의 인생을 확 송두리째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무엇이든 하오리다. 왜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오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은요, 오늘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 이게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크기에 오늘 이겨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향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것, 그 주님을 만난 바울,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의 겸손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게 나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 연관은 내가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그 순간요,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나중에 이제 성령 강림절 때 할 찬양을 요즘 준비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무슨 찬양을 준비하는가 하면요, 그 진주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하는 노래가 있어요. 주일학교 복음성 같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그 냉장고는 팔아봤자 돈 얼마 안 된다, 그냥 집 팔고 땅 팔고 승용차 팔아라, 이렇게 팔아서라도 뭘 사요? 그 보화를 사라. 그 보화 사라. 똑같죠? 그 보화가 엄청나기 때문에 집도 팔 수 있어요, 밭도 팔 수 있어요, 차도 팔 수 있어요. 왜? 그 보화가 이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기에, 부활의 영광이 훨씬 더 가치 있기에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았던 바울은요, 맞고 얻어터지고 깨어지고 고난을 당해도 나는 내 뒤에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지금 당하는 것은. 그러면서 그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 묵묵히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왜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는데 왜 나를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 주님 우리 만나 주십니다. 그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숭악한 여자, 그 여자에게도 찾아오셨고, 도망가던 제자 다시 가서 붙잡아서 찾아오셨고, 벌벌 떨고 있던 제자 찾아가셨고, 예수 죽이겠다는 사울,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주겠다는 사울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 만나면 우리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봐라, 내가 살아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따라해 봅시다. 헛되지 않은 부활의 영광. 여러분, 헛된 영광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는 사실 전부 다 헛살아가는 거예요. 17절, 18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뭐예요?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다. 헛살았다, 망했다, 헛믿었다. 뭐가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에 대해서 너무 귀한 이야기들 다 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15장을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이 안에 부활에 관계된 이야기가 쪼박쪼박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되고 거짓말이고 예수님 살아날 일도 없고, 그러면 우리 죄도 그대로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 없고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아니란, 부활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알고 있는 자들 어때요? 헛된 영광이 아닙니다. 헛되지 않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그 부활로 말미암은 영광을 직접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15장 제일 마지막으로 가보면요 58절 말씀이 있습니다. 58절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결론 지으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마라. 견신하며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견신을 해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더욱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 힘써라. 왜요? 그래야 마지막 때 헛수고했다 이 소리 안 듣는 것입니다. 부활이 분명하게 있기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주를 위한 일들에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손을 얹은 즉 병이 떠나가고 환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간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거 따라하니까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7절 화면 보시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 역사가요 나타난다니까요.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 그런데 이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썩을 것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뭘 삼켜요? 사망을 삼켜요. 뭐가? 누가? 우리가 사망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사망을 확 죽여버려요. 사망을. 우리를 향해 죽이겠다고 하는 사망을요 도리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확 삼켜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죽이는 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죽음을 죽여버리는 게 뭐냐?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게 뭐냐? 부활하는 게 부활. 그러므로 그 사탄의 위협 죽여버린다 이 말, 그 말에 사탄의 위협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기 때문에 이제는요 그가 나를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계속 우리를 쏩니다. 그러다 너 죽는다 겁나지? 두렵지?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57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 어떤 승리입니까? 죽어도 안 죽는 승리, 죽음을 죽이는 승리.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누구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 김정은이가 저 정신 나간 놈이 자꾸 까불고 있는데, 여러분 저게 지정신 못 차리고 진짜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겠나. 이전처럼 6.25가 났을 그때처럼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그렇게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요, 아침에 제가 속보 혹시 뜬 거 없나 봤어요. 속보 뜬 거 없나, 속보 뜬 거, 어디 뭐 대포 날아온 거 없나. 여러분, 우리는 사실요 그런 현장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에 무슨 뭐 핵우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핵폭탄이 무섭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넘어서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데, 단 하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뭔가 하면요, 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셨는데, 우리가 두려운 건 뭔가 하면요, 내가 주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자꾸 다른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오늘 부활장의 이 결론은 뭐냐?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아니면 다른 거 다 헛되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아도 주의 일에 힘쓰지 않으면 헛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는 부활의 영광, 부활은 분명히 있기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면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은 어디로부터의 영광이에요?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것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거 기억해라. 두 번째 뭐예요?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서 그 영광을 내게 비춰주셨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내게도, 교회를 핍박하던 내게도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그가 바뀌어가지고 영광의 사역들을 감당했다.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가 울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야 헛수고 안 한다. 헛수고하지 않는 놀란 영광, 살아계신 주님과 이 길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번 찬양하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부활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나의 죽음의 건설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주님,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승리하는 삶 기필코 승리하는 삶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활의 주님 만나 변화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